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같이 못하였나이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시면서 영광스럽게 보이는 해같이 빛나는 옷이 반짝이는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영광된 모습을 보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무리들과 함께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절히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이 아들의 간질과 또 넘어지는 것은 귀신에 들려서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귀신이 들려서 넘어지는 그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은 이루 말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지요. 마음이 참으로 간절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귀신이 들려서 자주 불에 그리고 물 속에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타 들어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낫게 할 수 있을까?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처럼 지금 이 아버지도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시급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역시 이 아들의 귀신 들림을 나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 아버지 역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고 그러던 중에 소식을 듣게 됐죠. 바로 나사렛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손이 임하면 우리 아들이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고치시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아들이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같이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병을 고치거나 주님께 나와서 귀신을 내어 쫓거나 주님께 나와서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주님 무릎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발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를 가지고 그냥 평상시 있는 그대로 앉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어떻게 하면서 자기의 일상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겸손하게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먼 바디메오가 그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그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고 주님 나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주님 발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외쳤습니다. 이 행위는 바로 주님밖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뜻이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이 기도의 제목, 이 어려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 지금 나의 이 기도의 제목들, 이 험난한 산더미 같은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암담한 현실들, 이 모든 것에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이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발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울든지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든지 정말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겠다는 그 심정으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같은 여인과 같은 그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사업장의 문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니 해도 문제가 생기면 일단 주님 앞에 나와야 길이 생깁니다. 오직 주님의 발 앞에서만 생명과 소망이 자라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무슨 문제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겨워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장 주님 발 앞에 나와 우린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 발 앞에 나와 간절히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요. 지금 이 아들의 이 병 앞에서 이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아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아무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 이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는데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서 주님의 제자들을 주변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16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 사람은요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요 우리 아들을 이 병 걸린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데려왔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요. 옆에 있는 제자들을 굉장히 주님 앞에 난처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얼마나 화끈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못 고쳤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런 고자질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속으로도 아마 제자들이 많이 화났을 것입니다. 스스로.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왜 우리는 못 고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이 병 고치는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지? 주님은 고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축복들,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사들, 건강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 해결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가장 크게 목소리를 높여 외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라도 썰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칼의 목적은 장식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의 목적은 값이 얼마나 나가고 어떻게 멋있고 누가 들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칼은 얼마나 잘 단련되어서 얼마나 물건을 잘 썰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칼의 목적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 바로 이 제자들처럼 얼굴이 화끈화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영적인 능력이 전무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영적인 무지함에 있던 이 제자들은 주님에게 따끔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따끔하게 혼인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삶의 중심이 없어서 세상이 말하면 세상이 좋은 대로 사람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일컬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 곁에서 주님을 보필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들을 곁에서 가장 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말 거침없이 대답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주님과 오래 동행하고 주님 곁에서 잘 보필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고백을 해도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삶의 중심이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냥 바람에 떠내려가는 정말 생명 없는 것들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바람에 휩쓸려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정말 삶의 중심이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주님을 쫓아가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갖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잘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너만큼은 내가 집중해서 보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져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인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힘 있는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이것저것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세상 둘러볼 거 다 둘러보고 세상 살아갈 거 다 살아가다가 주님 쫓는 게 아니라 그냥 관광하듯이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귀신을 꾸짖어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아이는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으신데 낫게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도 낫지를 못했어요.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 보면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앞에 조용히라고 돼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같이 숙소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숙소에 돌아와서 사람들 없을 때 몰래 따로 조용히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물었다는 건 창피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왜 우리는 못했을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그래도 내가 영적인 사도인데 왜 우린 안 됐을까?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무능력했던 제자들은 많이 부끄럽고 주님께도 부끄러웠지만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몰래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주님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데 좀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있고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칭찬할 만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영적인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내쫓았습니까? 주님 왜 우리는 귀신들을 못 내쫓았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의 답변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믿음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께 묻는 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단 하나,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다.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제자들이 이 병든 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가?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생각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감추어 버린 거예요. 나에 대한 너무나 많은 관심과 나에 대한 너무나 많은 그런 의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짓누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 없고 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주님 능력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과 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불가능한 일은 없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겨자씨 한 알입니다.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겨자씨를 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게 나와요. 굉장히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여러분들 육안으로는 하나를 제대로 볼 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가장 작은 이렇게 모래알보다도 훨씬 작은, 정말 작은 겨자씨가 너무너무 작아요. 손으로 하나를 만질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작은 한 알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겨자씨에는 생명이 달려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 겨자씨를 기다리면 그 겨자씨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엄청난 것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인하여,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인하여,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쓰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안에 바로 겨자씨만한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믿는 이 겨자씨만한 신뢰가 있다면,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정말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산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불가능한 산마저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우리에게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저는 저와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단순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 바로 나는 불가능하지만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순하게 정말 겨자씨만 한 알만한 믿음만이라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정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많이 힘들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질병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만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문제 앞에서, 걱정 앞에서, 염려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종아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과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기도하기에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한없는 주님의 사랑